자, 오늘 제목이 다 같이 읽읍시다. 하물며 저희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수없이 이 말로 기도하고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왜 있다고 소리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서원을 읽읍시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구원을 위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그리스도 사역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안 계시면 예수님 혼자로는 결코 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아멘. 성령님 없이 예수님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은 것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 정립을 했을 때 가슴은 터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곧바로 저절로 그 말이 나왔습니다. 하물며 나이겠습니까? 하물며 저겠습니까? 내가 성령 의지 아니하고 뭘 하겠습니까? 예수님조차 그러셨는데, 아멘. 당연한 고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내용을 한번 봅시다. 1번, 예수님의 그리스도 사역과 성령님의 역사.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하고 얼마나 관계되어 있는지. 1번, 잉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 되어 오시는 그 과정에서 마리아의 자궁 속에 잉태되는 게 어떻게 됐는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됐다. 성경을 읽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성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이거는 둘이 약혼한 상태였어요. 둘이 함께 잠자지 않았어요. 그런데 약혼녀가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환장하지 않겠어요? 분명히 자기 자식이 아니야. 근데 마리아가 이거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면 그 미친 간통한 거에다 플러스 미친년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고통이 너무 심했고 그 고통은 예수님에게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랬어요. 성경은 요셉은 착한 사람이라서 드러내면 돌로 맞아 죽게끔 돼 있는데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결혼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조용히 끊으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주님이 이게 꿈을 꾸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하게 되어진 현장을 한번 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멘. 사람의 남자에 의해서 임신된 게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임신됐기 때문에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는 거다. 길지만 간단하게 그 내용만 내가 이렇게 뽑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그리스도 사역 준비로 마귀 제압하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준비로서 하신 게 마귀를 제압해 버리시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의 사역을 끝까지 반대하고 회방 놓고가 틀림없거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겨버리고 시작하겠다는 거지. 아셨습니까? 마귀의 그 세 가지 유혹을 주님이 물리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라고.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떠났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이 실패로 끝나게 했다. 그런데 요한일서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구원하시는 한 면이 되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선 의를 완성하고 인간을 향해선 담당 대신 벌을 받으시고 마귀를 향해선 그의 일을 멸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우리들을 뺏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이게 전체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은 선지자로부터 그리스도이심을 증거받으심. 구약 성경은 70% 이상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럼 선지자들은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많은 선지자가 예수님의 이면저면을 다 각각 자기가 맡겨진 사명을 다해서 예수님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게 합쳐진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럼 이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맨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이분이다라고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는 선지자의 증거를 받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적해서 그리스도라고 말한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라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지적합니다. 본문을 봅시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도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시면서 내 뒤에 오는 이가 그리스도임을 너는 예고를 표를 내려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항상 하는 소리는 내 뒤에 오시느니 내 뒤에 오시느니 라고 말했는데 누군지를 몰랐었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했는데, 두 번째 똑같은 말, 나도 그를 알지 못했는데 나로 하여금 물로 세례를 주신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기를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는 걸 보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메시아이니라. 그래서 내가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노라. 마지막 선지자의 증거를 받으신 분입니다. 성령이 바로 증거였다. 네 번째는 복음 사역과 성령님.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건 다른 사람들하고 너무 비교된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성경을 읽읍시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다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을 얼마만큼 한량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한량없이. 주의 종들이 성령을 한량없이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 세상 책이 가득해갖고 세상 얘기나 짓거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예수님은 어떻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아멘. 그래서 그 가치관이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는 귀신 추방과 병 고치심. 예수님은 귀신 추방과 병 고침이 그냥 일상생활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병 고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성경을 읽읍시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계속 봅시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6번 부활.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는가, 부활하셨는가, 스스로 이제 일어나야겠다. 그래서 스스로 일어나신 게 아니다. 살려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오늘은 무조건 성령이라 그러면 맞잖아. 답이. 성경을 읽읍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를 장차 부활시키신다는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살리신 성령이 우리도 살리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마지막 7번 승천.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신데 혼자서 헤엄치듯이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모시고 올라간 거예요. 누굴까? 그럼 막 무조건 성령이라 맞는다니까. 성경을 읽읍시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여기서 올리워 가신다는 말은 수동태예요. 스스로 올라가신다면 능동이잖아. 근데 올리워져 가셨다는 건 누군가에 의해서 가신 거거든. 헤페르테, 성령이 모시고 올라갔다. 아멘. 장차 우리도 휴거될 때 성령이 데려가신다. 아멘.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하고, 이게 전부 뭐예요? 데려감을 당한다. 성령이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사역과 성령님의 역사예요. 잉태부터 승천까지 성령님 없이는 한 가지도 하신 일이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걸 정리하고 난 뒤에 뭐라고 했겠어요? 하물며 저이겠습니까? 제가 무슨 지식 갖고 무슨 능력 갖고 무슨 노력 갖고 무슨 인격 갖고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님도 성령님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오직 저는 성령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짓고 딱 한 구절만 성경 구절을 크게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 목사 만나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 괜찮은 거야. 성령 강림 쩔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아이씨, 그러면 안 되지.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이 성도하고는 어떻게 하시는가? 2번 성도의 구원과 성령님 역사. 성도의 구원과 성령님의 역사는 어떤 관계인가? 1번 예수님의 구원 복음을 누군가에 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아멘. 누군가가 예수님을 전하면 그때 성령님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끼어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것부터 읽읍시다.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 한 군데 더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크게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그 철학의 도시에 가서 자기가 철학을 연구한 전문가로서 어쩌고 저쩌고 했다 이 말이에요. 전혀 안 먹혔어요. 교회를 세우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몇 사람이 바울과 개인적으로 친해서 믿었다고 그러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도 확신이 안 가.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했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절대 말의 지혜와 지식 갖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만 의지하고 했노라.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것이 사람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이 전하는 능력으로 너희 믿음이 있게 하기를 원한다. 성령에 의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에 너무 귀한 말씀이지. 그래서 자, 2번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때도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구원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끼어들어서 역사하신다고 그래서 그 다음엔 이제 마음문을 열게 되는 것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라는 거야.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다 마음을 여는 건 아니잖아. 또 한 번 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 수없이 전했을 때 어느 순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신다. 그때 함께 먹고 마시는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현장을 한번 보자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마음문이 열린 여인이 나타나요. 여러 사람이 들었는데 이 여인이 바로 마음문을 열고 그리고 자기 집을 교회로 바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 얘기입니다. 성경을 봅시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격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음문을 열었다. 주님이 마음문을 열었는데 그 주님은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시다. 마음을 열으셨다. 그래서 3번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성령님께서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는 건 지식적으로 들었는데 정말 내가 구원을 얻었는가 확신을 주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다. 성경을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걸 이렇게 믿게 해주시는 성령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님은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으로 주님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은 본 적도 없잖아.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아버지 아버지 해야 되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불러대는 게 성령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다음 하나 더 볼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옮긴 거를 믿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면 그게 아멘. 심판 받지도 아니하고 우리는 옮겼다 이걸 믿게 돼. 이게 구원과 성령님의 역사의 내용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와 하나님 선물. 이제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 뭔가를 엄청난 선물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뭔지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선물을 봅시다. 첫째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주십니다. 영생이라는 것을 주시는데 요한복음 3장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했다 그래서 성경 읽읍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영생이란 단어 자체가 영생은 한문이잖아요. 길 영자에다 날생자를 써 길게 산다는 거야. 영어도 이터널 라이프래. 다 틀린 말이야. 길게 사는 게 영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야. 그러니까 이 영생이란 헬라어는 조에라고 그래. 조에. 히브리에서도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오래 산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 이 하나님의 생명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육체가 죽었을 때 죽었다라는 단어를 안 쓰고 뭐라고 그래? 잔다 그래. 잔다. 자는 사람은 멀쩡하게 깨는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부활하는 거예요. 죽은 걸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산 자가 산 것뿐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 보면 아까 읽은 건데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두 번째는 무슨 선물을 주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특권이 따릅니다. 굉장한 거예요. 이거 특권이 따르는 거야. 특권이 따른다니까. 자, 이게 성경을 읽고 내가 설명할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자녀라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게 아니라 친자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유전적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DNA가 그렇게 무섭잖아. 친자 확인하면 99.99%가 나오잖아. 아니면 어때? 0.0000이 아니래잖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 친자 확인했을 때 99.999가 아니야. 그냥 100%야. 하나님이 우리 친아버지야. DNA로 그냥 100% 그냥 친아버지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는 친아버지와 아들이다. 우린 그의 모든 것을 상속자가 됐다.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상속자,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아멘. 하나님은 빚 없는 분이니까 어마어마한 걸 우린 상속받은 거예요. 3번 읽자. 성도가 연약할 때 성령님이 성도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얼만큼 기도하느냐, 여기 내용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과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성령님 우리가 힘들 때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진리만 말씀하시는 거니까 뭐라고 말씀했는지 다 같이 읽읍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냥 사사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됐냐, 마땅히 빌 바를 알지도 못해. 기도도 안 나올 정도로 힘들어. 기도조차 생각이 안 날 만큼 힘드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눈물과 다른 성경에 보면 통곡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이런 분이 성령님이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 최고는 성령입니다. 마지막 천국의 주인공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마지막 선물은 천국입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처럼 휴거되는 장면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은 어떤 사람은 그 밭에 나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하고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한다. 우리는 데려감을 당하는 주인공이다.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데려가실 것입니다. 믿습니다. 결어를 다 같이 읽읍시다.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이 복음을 깨닫고 하물며 저이겠습니까? 라고 수없이 고백했습니다. 성령이란 말씀 앞에 오직 알라이란 단어가 7번 나옵니다. 진정 오직 성령님입니다. 오직 성령 외에는 없다. 오직 성령이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오직 성령, 이분이 모든 걸, 예수님이 어느 정도까지 이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이 축복이 강한가를 설명하는데 간단히 비교를 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딱 지적한 세례 요한이에요. 마지막 선지자야.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고 여자에게서 나온 사람들 중에서는 최고의 인물이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인물인데, 한 가지,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는 크니라. 뭐가 비교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내주받은 사람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비교적으로 말씀하신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 시대에 우리가 성령을 모신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성령 강림절인지도 모르고 지나간다면 이건 헛사는 것 아니겠는가? 이걸 알기 때문에 그 더운데 인쇄소를 돌면서 그걸 표시해달라고 그러면서 면박을 바르면서도 계속 할 수 있는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 조금은 짐작이 갑니까? 성령이 오신 날이 얼마나 어마어마한가를.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척되어지면서 이제 1주년이 딱 되면서 시작한 것이 창립 1주년 부흥회는 필요 없다. 그건 그냥 지나가고 성령 강림절을 기해서 하나님 성령 강림절을 기념해서 부흥회를 하겠습니다. 신유 부흥회를 하겠습니다. 내가 장을 열어드릴 테니까 마음껏 역사해 주세요. 진짜 병을 주님이 치료하시는데 빗자루로 쓸어버리듯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래였고 올해가 51주년입니다. 51번째 신유붕회를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 성령님은 똑같이 역사하신다. 손을 모읍시다. 하나님,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성령님 없이는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셨는데 하물며 저희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사모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게 합시다. 주여.